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길을 준비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입성이었지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성전을 그냥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냥 나가버리셨던 거죠. 그 그림은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 성전을 시찰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곳을 떠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는 날짜 언급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특이하게 하루 단위로 이렇게 날짜를 알려줍니다. 문학적 기법이죠.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더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과 정체, 이런 사역 등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봤었는데 절기력상으로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의 이 일주일을 이렇게 하루 단위로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것을 하루씩 끊어서 읽고 묵상하도록 그런 교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이렇게 마가복음 여기 예루살렘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 본문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때가 일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이튿날 하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그것을 나가셔서 베다니로 나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을 안 드셨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예수님의 허기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이 시장함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멀리 보시니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보다 이 과실이 먼저 맺힌다고 합니다. 그 잎이 무성하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멀리서 볼 때는 풍성하게 막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나무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있는 그런 텅 빈 무화과 나무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우셨을까요? 평소에 예수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13절에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때가 아닌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신 이 행동이 상징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징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보통 이제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때로는 행동으로 그것을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상징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도 낳고 셋이나 낳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버릇을 어디 못 버렸는지 가출하고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찾아보니까 웬 남자하고 살고 있고, 찾아가가지고 다시 막 그 속전을 주고 아내를 사오고 막 이렇게 하지요, 호세아가.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런 상징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여기 고멜, 이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행을 행하고 간음하고 정말 이렇게 가증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런 음란한 아내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메시지를 이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예레미야는 목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줄을 매가지고 목에다가 메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멍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너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셔서 싹 이 땅에서 멸해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그 퍼포먼스, 그죠? 이것을 상징행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상징행위로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4절까지 14절에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듣더라 했는데 20절로 바로 가보시면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연결이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되면 이거 샌드위치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옆을 싸고 있고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야기 15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은 성전 숙청 사건입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성전 숙청 사건과 함께 읽어야 된다. 이것이 서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궁화 하면 대한민국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궁화의 상징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특히 이 무화과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너희 조상들 보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그 고멜처럼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우상처럼 가증해졌다 이런 말씀이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29장 17절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렇게 하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미가 7장에 오늘 본문과 굉장히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 보실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익은 무화과가 뭔지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형벌의 날 준비하셨다. 너희들이 이제 딱 되라.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음이 뭐라고요? 아까 이렇게 보셨죠? 이런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의 날을 준비하신다 하는 게 미가서 7장 1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상징 행위는 실상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백성에게 열매를 구하는 하나님의 허기짐입니다. I'm still hungry.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16강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진짜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승리의 굶주려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시장하시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열매 맺기를 그렇게 배가 고프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소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은혜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더 나은 사람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지만 사명에는 소명이 있다는 거죠. 소명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특권, 권리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예배의 핵심 장소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16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반드시 와야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저기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집단들이 있었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겠죠. 그것도 그거지만 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 동전이나 지폐에도 보면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있던 화폐를 보면 거기에 이제 황제의 초상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두로 화폐로 그것을 환전했습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환전해서 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비둘기만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다른 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이제 벳박에나 뭐 베다니에 요 정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뭐 이렇게 들고 올 수도 있겠죠. 제사 드릴 제물을, 그 짐승을 말이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먼 길 걸어오거나 아니면 배 타고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짐승을 집에서 데리고 오기가 힘들 뿐더러 데리고 오다가 짐승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처에 와서 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와서 이렇게 사곤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환정상도 있고 그 짐승, 재물에 필요한 짐승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이것을 팔고 하는 것이 매매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이 환전상이나 이 파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었는데, 그런데요, 대제사장들의 측근들이 이 환전소의 이권을 취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환율을 높게 잡아서 폭리를 취한 것이죠. 돈 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저 멀리서 왔는데 이 환율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둘기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 비둘기냐? 비둘기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싶지만 너무 가난해서 못 바치는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들고 오면 성전 문 앞에서 검열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이거 눈이 짝짝이네. 이거 다리 발톱 좀 이상한데, 털이 그 색깔이 점박이 좀 있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검수해서 한 거인데 저기 사세요. 저기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비싸도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언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8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왜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두렵게 여겼더라고 하죠. 유치하고 째째하게 보인다라고도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그리고 신도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거여야 하는 신도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야 될 내 양들이 내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니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 행사하고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 예수님이 내쫓았다, 둘러엎다 모두 축기 용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축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놀랐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거기서는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기선 귀신 대신에 쫓아내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의 하수인임이 여기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참으로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가 빤스 내려라 하면 내려야지 하는 그런 빤스 목사가 나오고 11조 안 내면 교인이 아니다라고 개소리하는 그런 목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교회 1km 근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3년을 못 버티고 계속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 교회 장로들 왜 저래 목사들을 쫓아내노 하면서 걱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거기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우리 시차례 가면 만나거든요. 다른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시더니 결국 숙청되셨다. 다른 목사님, 그 목사님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로들 것입니까? 교회가 목사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인가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배워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죠? 정말 과연 전도가 열매일까요? 정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전도가 열매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이 열매라고 하면서 사람들 데려오라고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일주일에 8번, 9번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그죠? 교회 확장에 열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설교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괜찮다.
예배할 때 박수를 치면 된다, 안 된다. 주일날 돈 써도 된다, 안 된다.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세전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 후에 해도 된다. 뭐 이런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 그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이 단지 성전 지도자들만을 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왜 손 안 씻고 밀 이렇게 먹냐고 하면서 딴지 걸었을 때, 그때 7장 3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르쳐 줬고 그 가르침에 따라 동조된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몰랐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면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 단지 그 성전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악습들을 제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면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숙청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둘러 엎고 쫓아내고 하신 것 또한 상징행위입니다. 상징행위.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저주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먹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저주하셨죠. 사실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죠. 다시는 내게서 열매 먹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긴을 감당하지 못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성전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상징이.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자, 7장,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하나님이 보내서 성전 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지나간 사람 들으라고. 그 문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 지나가면 무조건 어쨌든 예레미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사람 다 듣도록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과 일치하죠.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야훼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하겠느냐? 저 바벨론의 강대국, 저 패권 국가인 그 바벨론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양 보내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다, 야훼의 성전이다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라고 막 얘기로, 예언자들도 이것이 바로 야훼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서 외쳤죠. 이 문 앞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어땠다고요?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부들, 사회적인 최약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굽어진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성전 껍데기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성으로 제사 드리고 최고급 제물로 드리고 1000번째 성전세 열심히 내고 그러면 복 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는 이들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구원 얻었다. 무화과나무는 멀리서 볼 땐 잎사귀가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아, 저기 열매가 분명히 많겠구나. 아, 저 아주 괜찮은 나무구나. 좋은 나무로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헤롯이 증축해줘서 삐까번쩍한 데다가 제단의 불과 연기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흘러나왔고요. 그러나 가까이서 가보니 열매가 없었더라. 빈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여러분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들만요? 아니요, 만민이요. 만민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칭합니다.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6장 전후를 보면 고자들 나옵니다. 고자. 이 고안이 상한 고자들은 하나님의 그 종회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그들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말씀 주위로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지만 그들이 배제하고 끊어냈었던 그 부정하다고 이렇게 쳐냈었던 그 사람들부터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그 레위, 세리, 그죠?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그 당시에 정말 그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 나병 환자, 진 밖에 살아야 되는 그 나병 환자를 수용하시고 모든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을 부르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전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율법 지킨다고 하고 찌지고 볶고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약자를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지도자들을 탐욕스러운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더라 성전에서 주를 위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 연결되는 말씀을 볼 텐데 그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빨리 문 닫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아까 전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을까 질문했었습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라는 것은 여기 때라는 것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카이로스가 쓰였는데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1년 365일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죠.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누군가의 목적의식이 들어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장 가면 보실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일어날 그 때와 현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인 거 알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내가 문 앞에 바로 와 있다는 거 알아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의 종말주로 오실 테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그 주인이 지금 불시에 찾아오신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신 원래 이제 종려주일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다음 날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정말 멀리서는 볼 때는 참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심판받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구렁텅이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그 가득한 죽음의 기운에 취해 아무렇지 않게 이웃을 버리는 이들을, 버림받은 이들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또한 당신의 피조물이오니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상함과 찔림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여 아버지를 높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